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라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라입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47장은 애굽 생활 17년간의 요약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추구해야 할 주제는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려 했을 때는 막으시던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어찌하여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애굽 고센 땅에 살게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합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다가 브엘세바로 올라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이러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올라오게 한다. 이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문자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라는 점을 지금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시는 이유는 야곱의 딸 디나를 추장 세겜이
강간한 사건이나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사건 등이 보여주듯이 소수의 무리가 음란한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과 섞이게 되고 동화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궁극적인 의도는 지금은 야곱의 가족들이 기빈처럼 영접을 받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하신 대로 노예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항을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죄의 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 자들의 모형으로 제시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합니다. 모두 70명. 하나님은 작은 묘목을 애굽 땅 고센에 심으시고 번성하게 하신 후에 주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릇을 뽑아오셔서 문 나라들을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400년 후 출애굽할 당시에는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족속들은 어디에 살게 될까요?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지혜를 말해줍니다. 33절 말씀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합니다. 이 말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바로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면 그 사실을 숨기라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애굽에 동화됨이 없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훗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고역을 하며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조상들이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창세기 47장 1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하고 각본대로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났으나 젊은 날의 20년은 하란에서 나그네로 보내었고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애굽에서의 제3의 나그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그네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말이 바로를 만나는 전과 후에 나옵니다. 세상 신분으로는 큰 나라의 왕가, 살기 위하여 찾아온 나그네에 지나지 않지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 자신이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합니다. 야곱은 요셉으로 맹세하게 한 후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의 17년간의 애굽 생활을 진술하는 창세기 47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는 묘사는 야곱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끝까지 경배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그렇게 좁은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구원 계획 속에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경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